8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저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 105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인은 이번 단락에서 창조의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수립되기 이전 나그네처럼 이 민족 저 민족으로 떠돌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의 기근과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은 역사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선조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시인은 즉시 차지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사람들의 수가 적었고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이곳 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을 약속받았지만 실현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던 이스라엘 선조들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괴롭히던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과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고 아들 이삭도 그랄 땅에 거주하는 동안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직접 화법을 쓰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 왕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이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은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를 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셨고 온갖 양식을 끊어버렸다고 노래합니다. 기근을 일으키고 양식을 끊어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게 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는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로 불세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단지 성공한 사람 이야기로 읽는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요셉을 언급하면서 자기 가문을 구한 영웅적인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팔린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단련하였다고 노래합니다. 창세기도 시인의 이런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뜻을 가리켜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행동을 보존하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섭리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난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했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성도 개인의 몫입니다. 누가 옆에서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옆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만큼 아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그 사건 당사자인 개인이 해야 할 몫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 19절에도 보면 섭리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혹독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 13년 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살려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나를 지탱해주던 돈과 명예가 사라져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조용히 다가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섭리를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이 땅의 나그네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 아래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 내게도 경험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